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고난중간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단톡방에 올렸듯이 우리 정사모님께서 귀한 김밥으로 섬겨주셔서 맛있는 김밥을 먹고 오늘 속이 든든하실 테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소식이 또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내일 저녁 식사는 우리 옥미숙 권사님이 준비해 주신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식탁의 의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라도 좀 전화를 좀 해주세요. 목사가 전화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꼭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좀 전화를 해주셔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저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대조가 돼요. 그런데 자원에서 십자가를 주신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죠. 그리고 억지로 진 사람은 누구냐? 오늘 좀 말씀해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게 아니라 억지로란 말 그대로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로마 군사가 억지로 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저기 다시 한번 제가 마가복음 5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들이라는 게 이제 로마 군사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제 아들이죠. 그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불러요.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으로 따지면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 여러분, 리비아라는 나라 아세요? 리비아라는 나라는 잘 몰라도 거기에 독재자 카다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독재했던 나라. 이게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인 시몬이 저기 멀리 북아프리카지로 갔는가?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특히 아프리카와 헬라 지역에 흩어지죠. 그때 이 시몬은 어디에서 정착을 했냐면 구레네라는 리비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에는요, 디아스포라 아시죠? 흩어진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꽤 크게 있었던 데가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철저한 의무예요. 그래서 시몬도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때가 6월절 절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안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6월절은 슬픔의 절기입니까? 기쁨의 절기입니까? 당연히 기쁨의 절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6월절이 축제의 절기예요. 막 축제의 분위기인데 그런데 사람 시몬이 딱 봤는데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싸늘해요. 심상치 않아요. 축제의 분위기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몰아서 심판을 하죠. 재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받냐면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죄인들도요, 제일 마지막에 희망이 뭐냐면 제발 나를 십자가의 형벌만 내리지 마십시오. 이런 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왔어요. 이게 뭐 예루살렘이 커다란 이슈가 된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만왕의 왕이냐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호기심 때문에 그 길에 와서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멀리 구레네에서 온 시몬과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호기심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무 힘들게 걸어오세요. 나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셨다가 또 채찍을 맞으면 일어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못 가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로마 군사가 야, 이런 상태로서는 골고다 언덕까지 못 가겠다.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까 봤듯이 자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지 몰라도 기골이 어때요? 농사꾼이가 기골이 장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레네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이 십자가 네가 대신 짊어질까. 이렇게 억지로 구레네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로마 군사가 명령하니까 구레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시몬을 꼼짝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많은 구경꾼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왜 이 사람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 이거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그 자리에 구경하러 갔다. 요즘 말로 괜히 엮였다. 괜히 서 있다가 돈난을 떠안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보통이고 불행이었으니까요. 구레네가 원쳤던 이런 십자가를 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일어나요. 피하고 싶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요.
우리 다 그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구레 사람 시몬처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저놈의 고통의 십자가,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피하고 싶어. 이러고 한숨 섞인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레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 것이 정말로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진 그 억지의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로.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봤어요.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돌팔매질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마디 반응도 안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억지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로 변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은 구원의 문으로 초대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거는요, 억지로 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자, 여기도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잖아요. 그 루포가 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할 때 이 루포가 누구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된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돼서 그것이 그의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어요. 구원으로만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로마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꾼들을 이렇게 문화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잘 됐어요.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리비아 저쪽에서 어떻게 알 수도 있습니까? 6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왔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은 단순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야. 한순간에 억지의 순종이 그냥 하고 싶지 않지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순종이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불의의 사람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이거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면 좋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로 만들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넣으시고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진리. 이거 우리가 오늘 깨달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 있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면 좋은데 억지로라도. 그런데 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과 그의 가족처럼요, 우리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가졌던 불평과 원망을요,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우신 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해요.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은 슬슬 피해요.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도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억지로도 성경 문제 푸시잖아요. 그게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안 되셔 가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호와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목숨으로 바꾸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려 하지 않는다고? 그래? 십자가 짓지 않으려면 그만둬. 알았어, 나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자원해서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억지로도 십자가 지는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다가 억지로도 십자가를 메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은혜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지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억지의 자리. 어떤 자리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자리.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자리.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자리, 책임지고 싶지 않은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에게 억지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한번 맛봐라. 뭐 십자가를 안 진다고? 맛봐라. 이런 게 아니라 억지라도 우리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모르셔가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좀 자기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억지로라도 메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나고 항복하고 그 십자가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어떤 성도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교회 성도들도 없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맡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차라리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 성도가요,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때 제가 그 일을 맡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짊어진 짐들, 십자가, 참 부담스럽죠. 힘들죠.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싶고 맡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진다면 우리는 먼 훗날 그 십자가가 나와 내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그 순간 주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내가 준비한 적도 없고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 억지 십자가지만 우리가 그 억지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바뀌고 하나님의 관계도 변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억지로도 십자가 잡았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꾸 귀찮다고 피하고 힘들다고 피하고 하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자꾸 십자가를 지게 만드실까요? 아니, 지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꼭 내가 일할 사람이 이 태국에 나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나한테 자꾸 그 일을 주시고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까요?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만드실까요? 왜 하기 싫은 전도에 나오게 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왜 우리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냐면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선택하고 그 뜻을 따르고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계획은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나는 아직까지 이 십자가 짊어질 준비도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렇다 할지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보다 더 몇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왜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게 할까요?
우리가 차원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정에서 수고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드세요. 뭔지 아세요? 사랑과 순종으로 그 가정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네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시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준 것은 내가 낮아지고 순종해서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아내 탓이고 다 남편 탓이고 다 자식 탓이고 다 부모 탓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깨어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가정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정말로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도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살아나요. 왜 억지로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요, 십자가를 치셔야 돼요. 직장에서 잘 들으세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직장에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직장 하다가 봤지만, 또 직장 하시는 분도 알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더라도요, 여러분, 억지라도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지고 직장 생활하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하세요.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아도 참고 먼저 사과하시고 자신을 낮추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져 주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이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직장 생활이지만 이 직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는 코람데오라는 그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직장인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먼저 억지로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지는 거요,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다 손해예요. 다 손해. 이것이 마치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후에 그것이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부터 나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태인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억지로라도 주님이 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태원 교회가 살아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